옛날에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원래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을 받고 지상에 내려온 천사들이었습니다. 한 천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한 천사는 매우 젊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느님의 뜻대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을 하느님께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살짝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쯤 되었을 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하룻밤 묵어 가려고 어떤 부자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자는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집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지하에 있는 창고 같은 곳에 그들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자고 아침 일찍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녁도 얻어먹지 못하고 이제 자리에 누웠을 때 젊은 천사는 투덜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굉장히 돈도 많고 부유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그네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연륜이 지극한 천사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집을 태워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천사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분이 삭히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나그네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잠도 자지 못하고 이제 밤새 뜬 눈을 세웠는데 새벽쯤에 일어난 나이 많은 천사가 갑자기 옆에 벽에 난 구멍을 메워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냥 떠나도 열받을 판인데 구멍 뚫어줬다고 메워주니까 더 받아요 안 받아요? 더 받죠?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가 당한 대우를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천사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짬으로 밀리는데.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렇게 점점 가는데 또 하루가 지나서 다른 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 또 하루를 묵어가기 위해서 어떤 집 앞에 섭니다. 그 집은 많이 가난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다른 집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하룻밤 쉬기를 청합니다. 그 집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마음씨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나그네들을 맞이하더니 아주 맛있는 차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정성스러운 식탁을 마련해서 그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아니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도 살림이 여유치 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를 대접해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부부가 말하기를 나그네를 맞이하다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을 매우 잘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잠들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순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자면 두 분은 어디서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는 익숙하기 때문에 옆에 헛간도 아주 좋다고 우리 집은 그러니까 편히 주무시고 떠나세요 라고 말을 하고 부부는 물러갑니다. 젊은 천사는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는 정말 박대를 받았지만 오늘은 정성 어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어떻게 복을 내려줄 수 없는가 뭘 도와줄 수 없는가 여기저기 살펴보았죠.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갑자기 집안이 어수선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두 부부가 식탁을 차려주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희는 아침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서 드시고 갈 길을 가도록 하세요. 잘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일인 거에서 나가봤더니 그 집에 한 마리 있던 암소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암소는 매일 우유를 줬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재산 1호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암소가 죽었어요. 젊은 천사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길을 먼저 떠나고 있는 나이 많은 천사를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암소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암소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아니 아무리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애들 투덜거립니다. 이윽고 점심이 지났을 때 잠깐 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데 나이 많은 천사가
젊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틀 전에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집에 벽을 메꾸어 주었을 때 화를 냈지. 그 집 벽에는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었네. 그런데 그 집이 원래 그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그 집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 그런데 구멍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뻥 뚫어주게 되면 그 금덩이는 누구의 차지가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막아놓은 것이라네. 그리고 어제 잠을 잘 때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그 두 부부의 집에서 잠을 잘 때 그때 새벽에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안에 있었네. 아니 자네가 여기에 웬일인가.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말하기를 이 집의 부인이 이제 갈 때가 되어서 내가 데리러 왔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나. 이 집 부부는 가진 것이 없어도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잠자리까지 내어주었다네. 그런데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죽음의 천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그 선행을 보아서라도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겠네. 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대신 데려가야 되겠네 하면서 암소를 대신 데려갔다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어느 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보물 1호 중에서 한 가지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 형제님들은 1번 아내, 2번 보물 1호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져가라고 하실래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1번이요? 1번 아내, 2번 보물. 자, 모두 형제님들 대답하세요. 시작. 자매님들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1번은 아내, 2번은 보물 1호. 시작. 2번이죠. 그죠? 그래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끔은 많이 갖고도 싶어 하지만 인생 살아가는 데는요. 정말 그래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있는 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천 년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가진 것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하느님께서 야 네가 수천억을 모았네. 네가 수백억을 모았네. 이거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평생 너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갖지도 못하는 것에 미련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쓰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돈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졌던 하루라는 거죠. 이거 잊지 마시고요. 하루를 불평과 짜증으로 보내지 마시고 감사와 희망과 사랑으로 보내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때로는 하느님 믿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까지 판단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눈과 인간의 눈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대단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아주 작게 될 수도 있죠.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보통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의 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사 중에. 그래서 정말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하지만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래 세상에 뭔가 법칙이 있는데 어렴풋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걱정을 하지 않아요. 지난 것에 대한 상처에도 이제는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맡기고 언제를 살아갑니까?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들려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 말고 탕수육 먹자.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 찾아오시면 돼요. 심각하게 상담을 해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웃자는 얘기입니다. 얼로 들려요?
양심으로 들린다는 거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냐고요? 우리가 고해성사 볼 때도 뭘 말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죠. 사랑하지 못하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그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미사 중에 사함을 받습니다. 미사 중에도 사제경 외우죠? 사제가 외워주죠. 언제 외워줘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제 탓이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제가 외우는 거 있죠? 이게 사제경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냐는 거죠. 여기에는 자기중심적인 것은 절대로 하느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께서 그를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나서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 중에 대단한 사람이죠.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교적 요즘 세대에 정말 최고의 그런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로 보고 있는 거죠. 예언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자들은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렇지 원래 맞는 번역은 선포자가 맞아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예언자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의 신탁을 받는 경우가 많죠. 농사하다가 갑자기 예언자래?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니죠? 기적의 힘을 지니고 뭘 합니까?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예언들은 좀 달라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긴 하지만 그에 대한 뭐라고 하죠? 그에 대한 키는 누가 갖고 있죠? 자, 보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기적의 힘과 함께 뭐가 일어나요? 예언이 일어나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뉘우치면서 통회하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재앙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지만, 그러나 예언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듣는 당시에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 예언자로 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썸 탄다고 하죠. 표정들이 왜 이러시지? 우리 어르신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저는 남편 얼굴도 모르고 시집 왔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본당에도 계신지? 다행인지 없으시네요. 뭐죠? 이제 정말 친하게 지내다가 친구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연인 될 때쯤 있죠. 이때 좀 뭔가 확인을 받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냥 뭐 좋아,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고백이 됩니까? 뭔가 특별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이 뭔가 특별한 것 같아. 느낌은 그래. 근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끝!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 그래. 끝나죠? 근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랑 사귀어 주겠니? 하면서 서로 사귀면서 친구와 연인의 차이가 뭐죠? 친구끼리는 이야기, 대화를 많이 하지만 연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호응 참.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 다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결혼할 때쯤 되면 어때요? 우리 집에 웬만한 정말 알리고 싶지 않은 몇 가지 빼고서는 다 그에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죠?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라버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굽니까? 구원자라는 거죠. 당신은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서로 이게 뭐 히브리어냐 히라버냐 요것만 다르지 뜻은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무엇한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나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아들이 이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았다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메시아의 무엇을?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1절만 했으면 됐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사실 잘 안 나오죠. 다른 복음을 보면 뭐라고 하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은 반박하죠. 이거는 인지상정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얘들아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된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느 날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나이가 들고 너희들한테 신세만 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별로 안 살아도 될 것 같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러면 오동나무 간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가 얘들아 병원비 많이 들지? 나 이제 퇴원해도 좋아. 괜찮아. 이제 나 살 만큼 살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당장 퇴원 수속할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죽어야 돼. 친구들한테도 아유 내가 살아서 뭐하니. 능력도 없고 그냥 가진 것도 없고 그래 뒤져라 그냥 뭐 어디 좋은 데 알려줘? 저기 도덕상 가면서 목매달을래? 아니면 뛰어낼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는 누구에게 사탄이에요? 예수님께 사탄입니다. 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인간의 운명을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죽을 운명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셔야 합니다. 죄가 없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처참하게 버림받고 죽어야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해요. 아니 어차피 버림받을 거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죽어도 사람들 안 변해. 죽지 마. 꼭 이렇게 죽어야 돼. 그냥 기적 몇 개 보여주면 사람들 놀래서 따르지 않겠어? 왜 굳이 이렇게 죽어야 돼? 우리 그거 있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 전략이라고 하죠 요즘에. 누구 하나 왜 죽습니까? 서로 살면 되지. 예수님도 편안하게 제자들과 함께 재밌게 살고 기적 좀 보여주다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면 그냥 잘 가르쳐주고 좀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또 기적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지만 역할이 다르다고 했죠. 성자라서 성부보다 낮은 게 아닙니다. 여기 삼위일체 이콘이 있지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자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보다 낮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역할이라는 거죠. 어떤 역할인지 아세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 갚아야 돼요? 인간이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순명해야 되는 한 인간 존재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즉 사탄이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하죠. 광야에서 40주야를 단식한 다음에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자꾸 예수님 안에서 신성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인간인 척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닥치고 나가라고 하죠. 당신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느님이 되고자 한다면 하느님의 본성을 찾고자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인간으로서 가진 겸손이 사라지는 거죠. 구원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 왜 오셨어요? 기적 보여주시려고?
좋은 말씀 해주시려고? 물론 그렇죠. 근본적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시죠. 이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지금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다. 사탄의 어원이 뭐냐면 방해하는 자예요. 사탄은 무서운 존재 이런 게 아닙니다. 뭐 하는 존재? 방해하는 존재. 무엇을 방해합니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오늘 천사하고 사탄 이야기를 했죠. 천사 얘기 처음에 했죠. 천사는 어떤 사람들이 천사예요? 천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세 천사가 있죠. 누구누구 있어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런데 이 끝에 엘이 붙죠. 엘자 돌림입니다. 세 분 외에는 이름을 거론하면 안 돼요. 굳이 천사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과 연관되어서 맡은 바 임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존재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들이 맡은 바 임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만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면 누가 되는 겁니까?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탄이 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사탄이 돼요. 하루에도 수없이 천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팔자 타령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고귀한 존재죠. 누굴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기쁘게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요.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능력이 없어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맨날 자기중심적이야. 난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 만났고 나는 지지를 복도 없고 이건 뭐예요? 누구 일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순환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하느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실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삶이 힘들 때가 있죠. 스스로에 대한 인생에 대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만에 하나 내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저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판단하고 불평해도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할 것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쨌든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 앞만 보지만 하느님은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겸손되이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